신령령의 빛광. 그 이름처럼 하늘이 내려준 빛으로 가득한 땅, 전라남도 영광. 예로부터 이곳은 서남 해안을 연결하는 백길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그 덕분에 물산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역사와 문화가 시작된 고장, 서남해의 보물, 영광으로 떠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설화지기 이원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뒤로 그림이 보이시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풍광이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시사철, 꼭 한번 와봐야 될 곳, 영광입니다. 영광 하면은 떠오르는 게 굴비죠. 굴비 하면은 영광, 영광 하면은 굴비, 그 중에서도 법성포입니다. 법성포, 뭔가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법, 불법을 널리 전한 성지라는 뜻입니다. 법성포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됐을까요? 그 빛나는 신령스러운 땅, 이 영광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래요? 따라오십시오. 전라남도 영광의 법성포를 찾는다면 꼭 한 번은 들러봐야 할 곳으로 향합니다. 384년 백기를 이용해 인도의 승려인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불법을 전하게 되는데요. 백제 불교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마라난타사입니다. 이곳에선 인도 불교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간다라 양식의 불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다라 유물관.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이 땅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찾아낸 명당. 마라난타사에는 마라난타 존자와 그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세기부터 6세기까지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이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간다라 불교의 영향으로 불상이 불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분이 바로 우리 백제의 불교를 전파해준 마라난타 존자이십니다. 이 법성포가 원래는 삼국시대, 백제시대에는 아무포라고 불렸답니다. 이 마라난타 존자가 배에서 내릴 때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내렸다고 해서 아무포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고려시대 때에는 이 불교가 널리 퍼진다는 의미에서 부용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 법성포가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이 널리 퍼진 성지, 바로 시발점이라는 곳이죠. 자, 이 많은 얘기들을 품고 있는 영광, 그리고 천년 고찰이 자리 잡고 있는 저희가 오늘 가야 될 그 사찰에는 또 어떤 얘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와 천천히 같이 가실까요? 따라오시죠. 백제 불교의 시작인 마라난타사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불갑산. 노령산맥의 서남쪽 끝자락에 솟은 해발 516m의 불갑산은 기암괴봉이 곳곳에 솟구쳐 올라 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산으로 유명한데요. 전라남도 영광과 한평의 경계를 이루는 곳. 불갑산에 가면 산의 이름과도 관계가 깊은 백제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유서 깊은 천년고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로부터 이 영광 땅은 남녘 지역이지만은 하얀 눈이 많이 내리고 또 하얀 질 좋은 쌀과 소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삼백의 고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태백산맥의 우렁찬 줄기가 한반도를 동쪽으로 가로지르고 있고 그 서남쪽을 향해서 노령산맥이 줄기차게 쭉 뻗어내린 맨 끝자락에 무슨 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산과 그 산이 품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그 절의 주지 스님, 만당 스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스님. 저도 아주 영광입니다. 스님, 이 카메라 보시고 스님 예, 소개 예. 한번 해주시죠. 저는 여기 불갑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만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지금 스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불갑산의 불갑사입니다. 이 불갑산과 불갑사에 얽힌 그 많은 설화와 이야기들을 우리 만당 스님과 함께 천천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어디부터 갈까요?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천왕문부터 들어가셔야죠. 예. 그렇죠. 자,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스님 가시죠. 예, 가시죠. 불갑산이 감싸는 아늑한 사찰. 불갑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말사로 백제불교의 효시인 명찰입니다. 고려 말 각진국사가 주석하면서 천여 명의 수행승이 모여들었고 호남의 불교가 흥하는 근본 터전이 된 곳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이때부터 불갑사를 불지종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예.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렇게 크면은 균형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균형미도 있고 정말 잘 만들어진 사찰인 것 같아요. 정말 볼 줄 아시는 신명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무슨 얘기가 숨어 있나요? 예. 훌륭한 그런 전설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언제쯤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천왕상은 본래 불갑사의 조성에서 모셨던 사천왕상이 아닙니다. 저기 고창 흥덕에 가면 고창에. 소요산에 연기사터가 있어요. 예. 그 연기사에 모셔져 있던 사천왕상을 예. 1876년에 예. 설두대사께서 이리 옮겨 모십니다. 아. 조선 말기 불교 탄압이 극심해졌고 불갑사에도 탄압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유생과 지방 귀족들이 난입하여 불갑사는 폐사지로 방치되었는데요. 고종 7년 설두대사는 불갑사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두대사의 꿈에 비를 맞고 있는 사천왕이 나타나 우리는 연기사의 사천왕인데 지붕을 씌워주면 가람과 산보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설두대사는 폐사지가 된 전북 무장 소요산의 연기사를 찾아갔고 강가 인근 갈대숲에 빠져있는 사천왕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설두대사는 남읍의 내척을 동원해 서해에서 법성포를 통해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모셨다고 전해지는데요. 1876년 사천왕상이 불갑사로 옮겨진 이후부터 불갑사의 전각이 소실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면은 이분들을 모신 다음에는 한 번도 소실되거나 불에 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기가 6.25라는 큰 순환을 당했죠. 그러니까요. 6.25 때 이제 빨치산들이 여기도 마지막까지 기승을 예. 부렸던 곳이라 예. 이 군경들이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 산 너머에 있는 용천사 예. 그리고 불갑사에 딸린 암자들을 전부 불태웠어요. 아하. 빨치산 근거지를 없앤다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불갑사도 저 앞에 보이는 만세루 밑에다가 예. 불섬 나무들을 몽땅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예. 그런데 만세루 그 마루장 한 장만 요만큼 타고 불이 꺼져 버렸어요. 야, 일부러 태우려고 불을 지폈는데도 마루장 하나 정도 태우다가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 사천왕상은 우리 전국에서 제일 커요. 예. 그리고 균형과 조화미가 아주 뛰어나죠. 보통 이제 그 불균형하거나 비례가 안 맞거나 그런데 아주 균형미 있게 잘 조성한 소위 미남 사천왕상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처음 들어가자마자 사천왕상에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는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예. 보통은 예. 이렇게 밑으로 통과하게 돼 있는데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사찰들 가면 누각 아래를 예. 기둥을 높게 해가지고 네, 네. 밑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골짜기가 저 서북 방향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네. 그 기운이 빠져나가고 외세의 침범을 받는다고 정유절한 때 왜군들 때문에 완전히 전소되고 난 뒤에 복원하면서 스님들이 저 앞에 있던 누각도 위치를 안으로 당기고 위치를 옮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 다니게 막아버리고 오른쪽으로 우각 진입하도록 이렇게 했죠. 아하. 이건 뭐냐면 소중한 대웅전 예. 이 법당 구역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와. 예, 스님. 근데 예. 이 당당한 대웅전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아니, 저 지붕 꼭대기에 그렇죠. 저게 뭔가요? 저게 바로 예. 전해내놓은 얘기에 의하면 예. 부처님 사리를 모셨던 보탑이라 그럽니다. 탑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예. 예. 자세히 보니까 예. 그런데 저게 이제 남방불교의 좌측면에 불단을 모신 양식하고 예. 묘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유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 대웅전이나 전각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원시불교의 모습은 바로 저 스투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불탑 신앙이 중심이 됐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예. 금당 구역이 중요시되면서 네, 탑 신앙이 약간 밀려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의 가람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 여기 한눈에 봐도 이 대웅전 이 창살이 정말 현란한데요. 꽃살문으로서는 거의 제일 우수하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연꽃 문양, 보리수꽃 예. 문양, 또 설발 문양, 예. 그 다음에 보상화 문양까지 다양하게 있죠. 다양한, 예. 다 다릅니다. 문짝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보물로 지정이 그렇습니다. 현재 보물 830호로 예. 지정돼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보물 제830호로 지정된 불갑사 대웅전. 이 화려한 문을 가진 대웅전 내부는 어떨까요? 스님, 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 자애로운 모습이 아주 남다른데요. 그렇죠. 예. 불갑사 대웅전에 모신 삼존 부처님은 예. 1635년에 무염 대선사께서 조성을 유명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물 1377호로 예.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정말 후덕하게 자비스럽게 그렇게 화관이 조성되어 정말 있죠. 더 풍성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가운데 주전부리 석가모니 불이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좌보처불이 약사열애불, 약사열애. 우보처불이 아미타불이십니다. 예. 자 여기는 보시면 불단이 네. 지금 좌측면으로 모셔져 있죠. 예. 이게 남방불교 양식인데 예. 여기 방위로도 따지면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북방에 계시면서 남방을 향해 계시고 아하. 저쪽이 동쪽입니다. 예. 동쪽으로는 동방 예. 그 유리광 세계에 계시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시고 예. 서방 극락 세계를 상징해서 서쪽으로 아미타불을 모셨죠. 예. 그래서 이 방위에도 정확히 맞게 예. 그렇게 옛날 스님들이 잘 모셔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에 들어오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정문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남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렇죠. 원래는 보통 대웅전은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서 계셔야 되는데 이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밖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남방불교의 영향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이 여러 가지 영향을 예, 받아서 풍수지리를 고려해서 네. 주맥이 내려오는 곳에 모셔드리기도 하고. 우린 또 설화 견문록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설화를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설화지를 향해서 가보시죠. 가시죠. 예. 예. 명부전도 불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이곳에 모셔진 지장보살님과 시황상은 무염 대선사가 조성한 불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0호로 지정됐습니다. 불갑사가 품은 또 다른 보물은 대법고입니다. 174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길이만도 2.4m에 이르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불갑산 일대는 온대림과 난대림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불갑사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주로 자생하는 참식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 서 있을까요? 이 불갑사의 상사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매년 9월 달에 여기서 축제가 열리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그때 왔었는데 참식나물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스님, 그럼 이 참식나물을 이 불갑사의 또 다른 보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 11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삼국시대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정운스님은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정운스님은 간다라 지역 큐샨왕의 공주와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큐샨왕은 결국 정운스님을 추방하게 되고 공주는 내세에서라도 사랑을 맺자며 사시사철 푸른 잎이 변치 않는 참식나무 한 그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불갑사로 돌아온 정운스님은 같이 있어도 같이 하지 못하듯 함께하지 않아도 같이 있음을 되뇌이면서 정성껏 길렀던 참식나무 아래서 열반에 듭니다. 9월이 되자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났는데요.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잎이 올라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들은 정운 스님의 사연을 떠올리면서 상사화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참식나무도 지조와 절개 네. 이와 같은 걸 의미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상사화도 예. 화엽이 불상견이라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 예. 상사 서로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상사화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원래 명칭은 피안합니다. 야. 불교적인 명칭이에요. 피안. 피안. 바로 깨달음의 해탈 열반의 불국세계. 예. 부처님의 세계를 뜻하는 곳이죠. 그럼 그 꽃의 어떤 모양새나 이런 것이 남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겨울에 파랗게 난초 같은 잎이 예. 들판을 다 파릇파릇하게 덮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 잎이 5월 말을 지나서 6월 초가 되면 싹 녹아서 사라져 없어집니다. 오호.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있다가 예. 마치 꽃 튀긴 듯이. 색깔별로 그렇죠. 예.
진노랑 상사원은 7월 20일경, 분홍 상사원은 7월 말, 그리고 또 북노랑 상사원은 8월 초, 8월 한 10일경, 그리고 나서 붉은색, 빨강색 상사화가 9월 초순에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와서 그렇습니다. 붉은 상사만 본 거군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꽃대가 아주 매끈하게 하얗게 올라와 가지고 예. 꽃을 피워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이 순백의 그런 수행력을 통한 깨달음이 열리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해탈과 열반, 피안을 뜻한다 해가지고 피안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상사화가 피는 철은 불갑사가 그래서 불국세계로 변하는 때입니다. 예. 저는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와야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께서 빨리 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좀 당겨 주십시오. 금방 올 겁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절에 예. 빨리 코로나 종식되고 예.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피아나가 행복의 세계를 뜻하기도 하고 완전한 이상향의 세계, 예. 그런 완전한 행복이 구현되는 모두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저희들도 힘써서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기원을 해주셨으니까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코로나도 다 물러나고 올 가을에 7월 초소부터 나기 시작한 노란색 이 상사화부터 9월까지 피는 붉은색 상사화까지 그 축제를 반드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정말 여기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이쯤에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주지스님께 큰 박수 제가 대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상사화가 불갑산 일대에 흐드러지게 피는 날,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만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 1700여 년 동안 그동안의 역사가 이곳 불갑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상사와 9월 달에 있는 그 축제에 올해는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내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볼까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 한번 이겨보십시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백제 불교의 시발점이자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 불갑사. 2021년에는 모두가 웃으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